10월 22일 토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에서 12장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세계사에서 경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 역사를 움직인 경제사 50개의 장면이 연대기적으로 소개됩니다. 목차만 보아도 관통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해상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지중해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지중해 시대를 연 팍스로마나 등등 해상무역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해상무역이 필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해상무역이 먼 나라에게까지 그의 지혜와 왕국의 부강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스바 유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도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소문대로 과연 그러한지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스바의 무역선이 이스라엘의 상선대 위협을 받지 않도록 미리 교섭하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본문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죠. 과연 스바 여왕은 누구인가? 역사가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 스바의 여왕은 향료 무역권을 쥐고 있는 아라비아의 최강국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방문 결과 솔로몬의 지혜와 부국 강병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는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문장이 불신자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상 10장 후반부는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세입근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이 자신의 자랑과 교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병고와 마병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타락의 전조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가 얼마 정도였다는 애굽이 강조된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존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부국 강병했을 때에 똑같은 실수를 했죠. 인구 조사 사건,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심, 요즘 말로 스웩, 플렉스, 이런 단어들은 힙합을 좋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사라지고 이방신을 따르는 혼합주의적이면서도 다신교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지만 이 말은 암몬의 신, 에돔의 신, 모압의 신, 시돈의 신, 헷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통혼하면 이방 신을 따르게 되므로 통혼하지 말라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무시하고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고, 결국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신전들을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는 심판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보존시켜 주신 이유는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권과 다윗의 후손만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러한 악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유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는 분명 고대 근동에서 자랑할 만했고요, 주변국들에게 그에게 눈치를 보며 동맹을 원했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은 좋은 외교 수단이 되었기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보면 필연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팍스 로마나가 되었다면 솔로몬은 결혼을 통해 팍스 이스라엘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왕국이 번영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11장부터는 그의 타락과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흑역사가 전개된 것이죠.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이죠. 사실 르호보암은 다윗 때부터 있었던 남북 간의 갈등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세겜에서 왕위 즉위식을 갖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르호보암은 시간을 두고 경험이 많은 시니어 신하들과 열정이 많은 영 신하들에게 두 그룹에게 다 자문을 구합니다. 의견이 대립됩니다. 한쪽에서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왕이요, 또 한쪽은 반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반란이 일어나죠. 12개의 지파 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추대하게 됩니다. 사태를 수습하고자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르호보암은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12장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분열될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한편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약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지혜 없음, 지도자의 사랑 없음이 결국은 모든 백성을 괴롭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각국의 지도자의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 민족과 아랍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지 교회들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그 땅 가운데 미움, 다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사업터 가운데도 혹이나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도리어 서로 기도하고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